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참 지난 여름 이렇게 참 덥다 하는 그런 좀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난 주일 이렇게 새벽부터는 일어나면 쌀쌀해요. 반팔을 입기가 좀 부담될 정도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간은 변하고 세월은 지나가지만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강건하시길 바라고 더 성숙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얘기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한번 해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 내 과거가 어떠한 삶이 됐든지 그 과거의 것이 오늘 현재에 연장되지 않고 다시 미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에 나의 생활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아픈 것도 지나갔지만 좋은 것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노래처럼 옛날이요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더라도 그것을, 좋은 추억을 현재의 것으로, 추억으로, 졸업사진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미래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간에 그 과거가 나의 현재 오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고 더 나은 그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생각, 불행한 생각, 절망의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잘 될 생각을 하고 또 복된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행이 아니고 재난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육신이 잘 되기보다는 영혼이 잘 될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실 새로운 그런 생각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어서 기독교 교리를 잘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는 젊었을 때 그는 참 방탕해서 이단교에 빠지고 음란함과 방탕함에 빠졌어요.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여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어거스틴, 나예요.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고 나는 당신이 알고 있던 내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판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추억이 오늘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더 좋은 그런 좋은 일, 더 영적인 일, 더 새로운 일, 더 복된 일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말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잡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삽니다.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중고가 아닙니다. 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폐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 이 사람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휴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면은 몸이 이런 이상적인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의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그건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인간들이 그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으로 인하여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관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샀는데 어떤 기능은 되고 어떤 기능은 안 된다. 이걸 누가 그런 핸드폰을 여러분 가지고 다니겠어요?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된다. 여러분 그걸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다 고버리고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육신으로, 내 몸뚱이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형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니까 그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여러분 죄악으로, 살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40일 동안 여러분 홍수가 쏟아지니까 이 자연 모든 만물이 물에 다 잠겨버리게 된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자연 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엄청난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 모든 짐승들이 이곳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극에 얼지 말아야 될 얼음이 점점점 얼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흔들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인간의 탄심이고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죄는 가정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나와 다른 공동체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매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은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죄가 있는 곳은 어두움과 불안이 가득할 뿐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 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죽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파괴된 가정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떠나가고 기쁨이 들어오고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에는 참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한 40대 중반의 나이로 지방의 한 철도역에서 일하는 분이 봉사활동을 한 여중생을 성추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철도역에서 공무하던 그분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이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심이 된 거예요. 성추행을 하고 나서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아무개 집 누구가 추행을 했다는, 저 사람이, 저 아들이 그 집 아들이다, 그 집 딸이다, 소문이 난 겁니다. 더 이상 동네에 살 수 없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 안에 성범죄자가 살 수가 없다, 당장 나가라.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 일기장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눈만 뜨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난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 악한 것이 자꾸 생각나지만 선뜻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겠다. 그냥 잠들고 만다. 어제는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던 것 같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자살해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도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너희들 때문에 꼭 참고 살았는데 왜 네가 죽느냐 하면서 그 죽은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엉엉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정 안에 들어올 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가 완전히 막혀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의 허벅지에 자기의 머리를 파묻혀 살아가는 추락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미래가 다 막혀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종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성전의 휘장은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런 큰 휘장인데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장애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다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의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자는 남편이 5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편을 두고 있어요.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할렐루야. 남자가 6명. 행복할까요? 이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정욕감이 남자로 채워지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정욕적이고 바람난 여자인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여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대낮에 이 우물가를 찾아서 물을 길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도 이길 수 없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점점 무너져가고 점점 음란의 늪으로 빠져가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 여자는 죄악의 강이 넘쳤습니다. 음란의 강이 넘쳤습니다. 죄악의 이런 늪이 이 여자를 점점점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기쁨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 믿음 없이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한 남자 시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사님이 가정 불화로 인하여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이혼을 앞두고 서로 간에 떨어져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웠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까지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전에는 교회 나가도 그저 아는 사람 만나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늘 지각을 하고 설교 시간에 늘 조는 것이 이 집사님의 예배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나는 받지 않는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지 결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기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다 이해적인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날 이 집사님은 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믿지도 않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내를 죽도록 사랑했지만 거꾸로 나는 아내를 죽도록 미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날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울고 또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돈이에요. 처음도 돈, 마지막도 돈이에요. 돈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 부자가 됐지만 부자가 된 삭개오의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자기 곁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그런 정말 고독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있고 넓은 집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삭개오는 돈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돈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그 예수님이 나라하여금 돈을 넘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사기친 게 있으면 내 배를 갚아주겠다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과 여러분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여기 최인자 장로님이나 김영상 장로님, 정한배 장로님 이 장로 안수시 때 이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뭐 그날 기억하겠어요, 이날 설교를.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가 있지만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직분은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되는 역사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열려지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 여러분 슬픔이 일어나요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막혔던 것이 뻥 뚫려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해야 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자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역시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할 때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화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로드니 집시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은 그 중에서 마지막 5권만 읽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가족과 이웃들과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사람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음료수를 따르면 또 따르면 음료수가 넘치듯이 저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넘치고 또 넘치고,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여러분 안에 넘치고 예수님의 인내가 넘치고,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고백한 것은 바로 화목자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찾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모으고 야곱이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날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인생은 뭡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가 죽고 그것으로 인해 너의 가족이 죽고 그것으로 너의 미래가 막히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가 됐습니다. 에서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밉다, 나는 그 사람이 싫다. 아니요,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복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뭘로 보입니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제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면 여러분 화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모습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지옥에서 탈출한 좀비처럼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함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은 마음의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실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바울의 복음이 거짓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제발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화해자의 삶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고린도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결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족들 다 밖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분과 독대를 하고 그리고 질문해요. 성도님, 이제 그 눈을 감을 때인데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다가왔는데 혹시 마음속에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죽기 전에 화해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화해를 다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오게 하고 제가 그분을 만나서 화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지 못한 멀리 있는 분들은 제가 전화를 해서 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봐요. 그럼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제 당신이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혹시 화해할 사람이 남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분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화해할 사람이 있는데 등을 돌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화해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난 죽어도 그 사람과 화해하기 싫다. 나는 만나기 싫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분이 임종한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화평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화해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내 힘과 내 판단과 내 노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화해가 없는 자들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아주 불행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가나안에 너무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도망을 가면서 자기 아내가 애굽 왕에게 뺏길까 봐,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오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애굽 왕의 품에 빼앗기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갔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자기 생명도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도 살고 아내도 다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부유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리고 롯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의 모습으로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